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여삼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이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로 계신데요. 이분이 강의 중에 예를 들었던 게 참 잊혀지지 않게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그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뭔가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당문을 활짝 열었대요. 그랬더니 저 앞쪽에 십자가가 보이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가만 앞에 가가지고 봤더니 공자가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교회 안에 성경적인 것,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 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전통 이런 것들이 앞서서 그냥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참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뜨겁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있고 그러나 그러한 이면 속에 어쩌면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에 문제만 안 일으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까지 아주 비참한 상황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정말 교회를 가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글을 읽었는데요. 이 미국 교회 칼럼니스트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빠르게 모인다. 그리고 금세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리고 금세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가십거리로 넘기기에는 우리 속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찢기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복음적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복음적으로 바로 살게 되면,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 길 가장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다 가는 것이고, 이제 장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하늘의 신령한 그 상급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했던 이 당시의 상황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3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3번 정도의 방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방문은 회심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중에 지나게 되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15일 정도 잠깐 머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심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14년 후, 요 말로 볼 때에 두 번째 방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이것이 세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두 번째 방문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거라 보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의 주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아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특별히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회심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왔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가, 그러나 단호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머니 같은 모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모교회의 다음으로 생겨질 그러한 교회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이 작았던 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갈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오게 되면 오늘 이 배경이 돼요.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부조라는 것은 구제헌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여기서 사울은 바울 사도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 할례 받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들 가운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유대교 전통 아래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치부하는 그러한 풍조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통이 더 우선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이 복음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 돼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지만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으로 와서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계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는 것,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랬다.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다름질했다는 것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가 이전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복음을 그렇게 전한 이유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같이 갔던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왜 바울 사도가 할례 행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이 지역은 유대교 공동체가 중심지로 삼고 있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한 것은 실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복음을 잘못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표를 만드는 것이고 이 표를 만드는 일은 말로는 대표적으로 그냥 할례 이렇게 얘기했지만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조항조항 지켜가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뽐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한테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가라 그래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나쁜 거를 자꾸 퍼뜨리거나 나쁜 거를 보거나 연약한 걸 보고 낙심시키거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덧붙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현실에서는 자 율법을 지켜야지 그냥 복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할 때에도 조항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지켜가야지 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덧붙일 게 없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면서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조금 무언가를 해내 나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귀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뽐내는 일이 되어버리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그 믿음의 온전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안 알아주면 낙심해요. 왜 안 알아주지? 나 이만큼 했는데? 물론 알아주면 좋지요. 근데 사람은요, 알아주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조금 잘하지만 그 다음에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다 하는 믿음 가운데 가야 돼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설교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막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설교했는데 설교 열심히 했죠? 잘했죠? 자꾸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왜 저러지? 자기 할 일 한 거잖아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감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뭘 좀 보답을 할까? 우리가 뭘 한다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좋게 해야지.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주면요, 누구라도 낙심합니다. 목회도요, 성도들이 왜 안 알아주지? 이러면은 낙심해버려요. 그냥 원래 모를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 누가 조금 알아주면 막 감격이 너무 커져요. 우리의 기대치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거짓 형제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짓 형제라는 말은 이단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몰라서 뭔가 혼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갖고 강조하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에 있어서는 그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의 강조점들이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서는 다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현실에서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내야 될 것이,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그들에게 제시했다.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다. 그 얘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그 동역자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마음에 잘 새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줬지? 필요 없다면 왜 주셨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 예,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율법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요,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를 때리는 거는 잘못됐어, 이런 것들은 기준을 딱 제시받지 않아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몰라가지고 그게 죄인지 몰라서 행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아주 곤충들이 별로 없고 벌레들이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벌레들이 없는 데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모기떼가 막 몰려오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리려고요. 그거 할 줄 몰라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부 일처제다 딱 이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에 거기 이제 추장 아들도 신학교에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아직까지 복음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가지고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온 여학생을 두리번 거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몰라요. 되게 우습죠. 근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초등선생,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어느 집에 아주 노예로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똑똑해요. 그러니까는 애가 어느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줬다가 그때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다시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자꾸 지키다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우리 현실로 와서 보면요, 미움도 있게 되고 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타협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그거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주님이 깨달으라고 알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자꾸 복음 아닌 것에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또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한국교회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깨닫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고 하면서 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을 맘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맘몬은 신입니다. 재물신이죠. 오늘날에는 돈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을 쥐어주면 많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를 하는데 돈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붙고 떨어지는 당락이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도 이미 침투하고 있고 침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시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됐대. 뭐가 잘 됐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사람이 명예가 이만큼 올라갔대. 자녀가 잘 됐다고 하더라. 그게 모든 것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의 내용들이 이야기되면서 신앙 좋은 것이 자랑되어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어떻게 잘 됐대. 이게 우선시 됩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선거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복된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얻기 위해서 물질이 사용이 되어지고 물질 사용된 것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무언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소위 배울 만큼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탐욕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세속적인 가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좀 벗어야 됩니다라고 엄청 오랜 시간 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때가 잘 안 빠진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비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얻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다 그거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복 주셨던 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 주신 거였지.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상황들이 들어오죠.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되는 현실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를 들어 망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사업이 망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창피하니까.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그 교회에 옛날에는 전도인이라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 평신도 신학원을 공부를 시키시고 전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는 전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70이 넘으셨어요.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자제분들도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자제분 가운데 한 분이 병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일찍 모셔갔어요. 돌아가신 것을 담임 목사님 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고 교회에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 안 했는지 아세요? 이분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식이 부름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고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한 사람이 와야 되고요. 교회는요, 슬프고 실패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도 이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상황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맘모니즘과 좀 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가로막는 한국교회의 요소들, 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요, 교회에 기대를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 나왔다 그러면 변했어요. 그래서 변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마 자기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야, 나도 교회 좀 나가가지고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를 향해서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복음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교회 나오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나왔는데 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슨 변화와 성령의 열매와 삶의 변화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나 그래요. 허무하게 돼 있죠. 이거 뭐 나가서 뭐 하나? 어차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좀 패배의식에 젖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이러고 어깨가 처져가지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변화가 나타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뭐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냥 내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분명히 그 다음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된다. 정말 불로 장생한다. 이런 가르침 없어요. 제가 고난을 하도 강조하니까 누가 저한테 설교를 왜 고난만 얘기를 하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다음에 오는 하늘 기쁨이 있어요. 고난만 있는 건 아니고 기쁨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탄의 그 사탕 발린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고난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물질을 섬기는 일들, 내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그냥 세속적 가치의 기준에서 잘 되는 걸 얻게 된다 하는 거 그거 포기하세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랑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노력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잘 돼도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그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가는 것이고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요.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 하늘의 기쁨, 그거를 다른 것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요, 꼭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루터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종교개혁 했던 루터가.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외형만을 치장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꾸 그러니까는 아닌 거, 본질 아닌 걸 갖다가 자꾸 치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까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뭐가 좋다! 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교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